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알지 못하게 하고 육신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는 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진짜 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 배경이 그랬고 우리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삶 속에 문제 만나면, 사건 만나면, 누구를 만나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삶의 체질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반응을 볼 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게 맞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삶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보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보고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런 성경을 보면 그게 맞으니까 맞다고 답을 쓸 수 있겠죠. 근데 현실은 그게 많잖아요. 현실 속에는 그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과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답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 속에서는 그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실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진짜 아니야? 라고 물어볼 때 아니었습니다. 충성되게 일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는. 왜냐? 확인해 보니까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잖아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면 돌아서잖아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체질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현장에서 말하는 사람, 그렇게 살면 되냐?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그 상황 되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막 옳다고 주장하면서 막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 되면 자기도 그래요. 요즘 정치인들이요, 돈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하다가 막 그러면 되냐고 이제 그 경찰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벌금도 내고 감옥에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 알고 보니까 지들 다 돈 받아 먹었어. 지들 다 먹어. 그런데 권력을 가지니까 조사하지 마. 그러니까 조사도 안 해. 이런 뉴스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권력을 가지고 그걸 들춰내지 못하게 만드냐, 힘이 없어서 들춰놔가지고 그냥 벌을 받느냐, 이거 차이지.
사실 내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이. 이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놈이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죄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에 드러나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죠. 근데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기도 하죠. 근데 알고 보면 성경의 말에 의해 비춰보면 본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진짜 해결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만나야죠.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말씀 아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가다라 성도들이요, 로마의 속국에 살았을 때 소원이 뭐였냐?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이렇게 속국으로 샀을 때 소원이 뭐였냐?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그 수많은 돈 있는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그 독립운동 자금을 댔죠. 소원이 뭐냐? 해방되는 겁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내가 땅을 많이 가진 데 뭐냐? 재산을 많이 가진 데 뭐냐 하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해방된 국민으로 사는 거예요.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 파는 거예요. 독립은 되는 거예요. 왜요? 일단은 주권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진짜 국민의 마음입니다. 백성의 마음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가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잘 되니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명예에 돈이 멀어서 실컷 가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서서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그런 일을 전적으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진짜 위험하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그게 진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가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럴 때마다 뭘 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알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알면. 모르면요, 주장을 하겠죠. 바리새인들처럼. 모르면 주장을 합니다. 알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에 합당하면 은혜를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에 합당하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불만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늘 생깁니다. 늘 생기는 게 뭐냐? 내 마음에 맞으면 감사하다가 나오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상은요,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찾아야 되냐면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 찾아야 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한 거예요. 벗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아니, 노예 생활하니까 감정이 없었겠어요? 감정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생각이 없었겠어요? 생각이 있었겠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 노예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막 이상한 어떤 그 행위를 내가 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생각이 없겠어요? 있지 않겠어요?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예. 언약 안에서 있을 때의 그 누렸던 그 축복도 생각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좀 막 현장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생활할 때. 그럼 요셉은요,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일어났겠죠. 그 속에서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었겠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순간순간. 그런 이 감정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요셉이요, 그 감정을 어떻게 가지고 갔냐? 하나님이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하나님께.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말씀, 언약을 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응답하셨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요셉이요, 그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셨구나. 다른 길을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그 길을. 다시 말하면 감정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에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요셉의 삶의 현장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졌다. 그걸 한 단어로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형통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힘이라고 했습니다. 힘.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그 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을 정상적인 힘으로 회복시켜버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힘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세력을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떻게 회복되냐?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세상의 힘 앞에 우리 굴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굴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못 살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되게 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거지 나사로와 날마다 잔치했던 부자와의 관계입니다. 누가 진짜 복이 있냐? 거지같이 살았던 나사로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지같이 사는데 무슨 복이에요?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거지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아야지. 예수 믿어서 어떻게 거지같이 살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거지가 돼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는 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해질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날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요 이것저것 계산을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이 깨지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가진 것은 없고 늘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행복이 깨지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행복이 깨져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그러니까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못 나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갑니까? 네피림 문화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네피림 문화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뭐합니까?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습니다. 그 문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막 보란 듯이 야 진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잘했죠. 진작에 그러셔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가진 자기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현장을 심판했습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 나의 감정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 나는 나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인생은 왜 그래?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 권세도 땅의 권세도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부족하지 않은 거지. 그런데 그분이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문제될 게 없죠.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건 그거고 지금 현실 문제는 현실 문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것도요 오직이라는 말을 쓰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 알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럼 우리는 다 이제 됐죠. 사실은 다 됐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다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뭘 받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내게 와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문제만 보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사람들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답을 쓰겠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 머릿속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문제만 하면 해결해야 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돼.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머릿속에 없습니다. 진짜로는 살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체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한 것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뭐 궁금한 거 있어? 내게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배경이 다 회복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른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서 몰라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알려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진짜 할 일. 왜냐하면 우리는요, 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방향은 여기에 방향 맞춰져 있습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방향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방나 주석사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세계복음화에.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기에 방향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 초점 맞춰서 현장을 봐야 되냐? 현장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어디에다 봐야 되냐? 여기에 방향 맞춰서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하나의 백성이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봐야 돼요. 세계 복음화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정상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정상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겁니다. 이 정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더 정확히 말하면 준비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준비된 축복. 이걸 전달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이걸 전달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 말하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럼 뭘 하냐, 교회에서는. 교회 뭐 합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복. 이거 말합니다. 또 뭘 말하느냐? 뭘 말합니까? 이념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좋은 말로 말하면 철학입니다. 삶의 철학을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복, 그 다음에 삶의 철학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된 축복은 그냥 X사례로 있어요. X사례로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념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요, 굉장히 복잡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 이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념 전쟁이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누구 파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 파.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굉장히 복잡해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정치인이 뭐 환호하는 거 하면 어떤 정치인이 왔을 때 막 싫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이제 이념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선거 때 되면 정치인들 오잖아요. 그러면 소개하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왔습니다. 그럼 싫어하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영하면서 박수 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 또 어떤 사람 환영하고 어떤 사람 눈 감고 있고.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이게 복잡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디를 누구 봐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하신 세계복음화를 두고 현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단의 일을 폭로하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을 봐야 되고 그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역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진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 속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결국 우리 현장의 미래지 않습니까? 현장의 미래잖아요. 아이들이 문제도 알고 답을 알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름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회당 갔잖아요. 회당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말을 알아듣는 따로 세워가지고 소원해서 제자 훈련한 거잖아요.
로마 복음화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그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뭐라고 표현했냐? 사실은 그 고린도로 쫓겨났던 그 브리스가 부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 지역으로 쫓겨난 브리스가 부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이 부부는 내 생명 대신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들은 내 생명 대신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브리스 부부는 그런 말을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 대신해서 그렇게 표현해 줬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니 누군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흉내 내다가 그냥 동시에 죽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요. 이걸 또 사람들은 오해를 하면 또 그런 말을 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한다면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 그래서 14절에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습니다. 담대함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분명히 맞으면 담대한 겁니다. 담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담대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사막에 있을 때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갈라버렸잖아요. 모세의 길들으시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서 샘물 터지게 만드셨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그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담대하게. 태양이 머물러 있으라고 담대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태양을 멈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태양이 넘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머물러 버렸잖아요. 그 피조물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고 머물러 있었냐? 아니, 하나님이 머물러게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드시고. 그게 담대함입니다.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확인해 보면요 분명해져요.
분명해집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죠. 누가 뭐래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담대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맞다. 하나님 원하는 거 분명히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도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지금의 우리 삶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영감받은 나는 어떤 생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는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는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숨겨져 있어요. 동기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나는 알아요.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지,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날 드러나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숨기는 거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을 하시죠. 왜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들었던,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 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얘기들, 그 많은 소식들, 합리적인 것들,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돼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다 맞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맞는 삶을 살았다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흠이 없이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흠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에요. 예수를 반대했잖아요.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말씀은 맞는데, 삶도 맞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재조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불러가지고 재조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나니아를 만났잖아요. 아나니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재조명을 하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보니까 다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니, 틀린 것은 아니라 생명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복음을, 또 영향을 받은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지.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말할 것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서도 담대히 이 사실을 말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한 거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인이 되지 말고 생명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자로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요새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